오늘 읽은 말씀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순종하라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본 말씀 2장 후반부는 아브넬과 요압 두 이제 장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은 지파와 또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본이란 어떤 가에서 두 군대가 만났는데, 이제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겨루기를 요청하죠. 그래서 이제 12명의 청년들이 나와서, 젊은 군사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한 방에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처절한 결투를 하게 되죠. 이제 이 24명의 젊은이가 죽는 결투를 통해서 이 두 진영의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과는 전세가 다윗의 신복의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3장 1절은 이렇게 이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이제 이 본문 보시면 두 양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끈질긴 이런 오랜 싸움 끝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다윗의 집은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다음 2절에서 5절의 내용 보시면 다윗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그 아내들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헤브론이라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왕권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들을 가리킵니다. 6명의 아들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뭘 가리켜요? 다윗의 집안이 점점 융성해졌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 배다른 아들이죠. 이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계승할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집안 싸움이 벌어진다는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아들이 많다, 이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계승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권이 강화해졌다, 이것을 묘사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어떠하냐? 사울의 집안의 자손들은 번성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 권세가 이제 그 집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약해져가는 사울의 가문에서 그 남아있는 권세조차 다른 사람이 차지해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울의 이 왕권, 그 남은 자손의 힘이 점점 약해져가고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실 이 사울의 집안에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자기가 이스보셋에게 왕권을 이제 네가 왕을 해라, 이렇게 이제 넘겨준 거죠.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마음껏 그 권세를 그 집안 가운데서 자기가 휘둘렀던 것인데,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한마디 말을 해야 될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전혀 존중하지 않고, 또 이스보셋은 그래도 다윗 왕가의 마지막 남은 적통인데, 이제 이 갈등 가운데서 또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둘러싼 성추문 사건이 일어나요.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리스바입니다. 아마 이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간했던 것 같아요. 이스보셋은 이 사건을 가지고 선왕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무례다라고 하고 묵과하지 못하고 이제 아브넬에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지적하죠.
이제 사실 아브넬의 스캔들은 그냥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정치적 파장을 가져오는 의미가 있어요.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다음 왕위를 노리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때 이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다윗 왕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왕위를 계승할 것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왕위 계승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잔치 열고 합니다. 다 사실 정치적 계산으로 첩을 달라고 했던 거죠. 이 본문에서 아브넬도 과연 그러한 것이냐, 다음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이냐,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넬은 왕과 같은 무한 권력으로 이제 막 마음껏 자기의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무례한 자리까지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도 침범한 것이죠. 자신을 책망하는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으로 자기가 분통을 터뜨려요. 네가 나를 뭘로 봤느냐? 이러면서 이제 8절 보시면 네가 나를 유다의 개머리로 보느냐? 이 개머리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개라는 단어가 쓸 땐 되게 비하하고 욕할 때 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진에 이제 이 사울 집안의 적이었던 유다의 집안, 그것을 이제 개머리라고 하는 거 봐서는 네가 나를 극도로 비하하고 함부로 대하느냐, 이런 식의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이 왕으로 삼아주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맹세를 하고 있어요. 이제 9절 이하 보시면 어떻게 맹세하느냐 보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보시면 이제 행동을 옮깁니다.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을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이제 좋다 하면서 조건을 제시해요. 그것이 뭡니까? 미갈을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갈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이고요. 미갈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어떤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본다면 정치적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아브넬도 그렇고 이제 사울과 관계된 여자의 문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을 요구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미갈과 다시 결합한다는 것은 다윗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는 의미가 있어요. 사울 왕의 사위인 것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권을 내가 이어서 간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사울의 추종 세력이 다윗의 왕권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다윗의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15절 보시면 순순히 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서 아마 아브넬을 보낸 것이죠. 그 미갈의 남편 되었던 라이스의 아들 발델에서 미갈을 빼앗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울의 왕권은 약해지고 다윗의 집안의 왕권은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사건이지만 17절 보시면 아브넬이 이제 마음껏 자기가 이제 왕권을 넘겨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죠. 17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 이제 그대로 하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막은 거예요? 아브넬이 막고 자기의 권세를 이제 휘두르기 위해서 허수아비 왕이었던 이스보셋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과 틀어지니까 이제서야 이제 자기가 장로들 옛날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당신의 뜻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렇게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을 하셨고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들 중간에 이스보셋이나 이 아브넬이나 또 이 다윗조차 미갈의 그런 정치적 입지를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난 참 이것들을 보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시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입장 차이를 가지고 서로 전략을 짜고 서로 책망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참 사람의 죄성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것은 흔히 자기 안에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계략을 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셔요. 다윗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세워주실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아브넬이 또 죽는 사건, 이제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나고 온갖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다윗을 왕권으로 이제 온전하게 세워주십니다. 참,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잠언의 16장 9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계략을 세우고 또 악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기다리고 참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또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왕권이 또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말씀대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참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악한, 자기의 권세를 어떻게든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악한 본성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악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통하여 들으며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